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는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동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에베소에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고 했죠. 부흥의 출발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묶어버리면 그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해버리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에베소, 부흥의 불길이 타옵니다. 마술로 행하던 자들이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마술책에 비법이 적힌 것들을 태워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면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에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체에다가요, 힘을 가하면 움직입니다. 힘이 없으면 그대로 있는데 힘을 가하면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것은 변형이 있다는 거죠. 여기 있던 것을 힘을 가하니 변형. 그러면 그 원래 있던 물건은 원래 있던 사람들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밀려나갈 때 저항이 언제든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가하면 저항은 언제든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변화가 되려고 하면 저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힘이 없으면 이것도 그대로 있고
이것도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여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상대도 저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분명히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복음이 살리는 영이라면 사단은 죽이는 영입니다. 죽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죽음의 세력의 파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광을 하는 겁니다. 예.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흥이 있을 때 한편 우리 마음에는 소동에 대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단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일어나고 부흥되니까 좋더라. 근데요, 뭐 천국에서는 정말 좋더라만 가겠지만 사단이 있고 악함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저항이 있더라, 소동이 있더라. 당시 에베소에는요, 은으로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우상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고가에 팔 수 있는 우상을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거 가짜다. 그런 거 없다. 진짜 참신은 하나님이시다. 맞잖아요. 우상을 천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상만 봐도 에베소의 부흥에 힘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상업자들이 일종의 데모를 일으키는 겁니다. 에베소 자체가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라 업자들의 수는 점점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고 늘어나는 겁니다. 자, 27절로 29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사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들에게 분노를 가하는 거예요. 유혈 사태까지도 번지러 갑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지만 이 상황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나쁜 짓을 저질러서 위협을 당한다, 두려움을 느낀다. 그건 당연하죠.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죄는 언제나 두려움을 임하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세상에 전합니다. 그것도 보통 선물입니까?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합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잘못이 없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선을 행하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날의 소동은 큰 물처럼 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시하게 꺼져버립니다. 힘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사단의 세력은 힘이 없습니다. 40절로 41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아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권면하죠? 낙심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항이 있으니까요. 사단이 있으니까요. 분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는구나. 불편한 일이 생기는구나. 마치 소용돌이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구나.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불편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사단이 너무나 기뻐하겠죠. 조금 위협을 가해했더니 금방 복음이 포기되어질 때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움직이고 있구나. 말씀이 힘을 받고 있구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변화가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이 가짜 복음이 전해지면요.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사단 오히려 박수칩니다.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근데요, 방해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요, 사단이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러니 위협을 강하고 방해 공작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리라면 끝까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 두려울 게 아니라 선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확신을 얻는, 낙심이 아닌 확신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